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를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은 성도에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최대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이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등등 죄에 의해 지배되어서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성도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의식의 대변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의 대변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의식 속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율법주의를 지지하는 말씀도 아니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전에 제정 러시아 말기에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종교 담당 도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국의 조찬 기도회에서처럼 황실의 식사 모임에 자주 초대되어서 왕가에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높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다윗왕 때 나단 선지자처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죄를 그대로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눈밖에 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 골라서 했던 겁니다. 그는 심지어 왕가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스푸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 보통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큰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러니 제정 러시아가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은 어떤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의미이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지 내 신앙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다 덮어질 것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옳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적 나태함과 자신의 타락을 정당화하려 하는 죄로 오염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원어로 말하자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서든이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또 오해를 하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근원까지 다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속에 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 엄청난 세력은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진실되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율법적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타락한 자신의 그 자아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 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란 말은 죄에 의해서 지배받고 조종받고 죄에 의해서 통제받고 일생토록 죄에 의해 주관당하는 죄의 종로로 당하는 그러한 몸을 의미합니다. 이거 옛사람의 몸이에요. 옛사람은 죄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옛사람의 상태인데 그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을 때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부활한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육신적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죠. 육신적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상징화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침례라고 말하고 침례기는 침례, 우리는 장기가 세례라고 말해요. 둘이 성경 해석은 비슷한데 고기만 달라요. 세례냐 침례냐 그것만 달라요. 침례기에서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장로교에서는 본래 세례 자체가 상징이기 때문에 물을 머리 위에서 붓거나 머리 위에서 물을 뿌림으로써 이 세례 받는 사람이 물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물 속에 있다. 근데 하나는 물을 많이 쓰는 거고 하나는 물을 적게 쓰는 거예요. 물이 많은 지방에 가면은 물속에 집어넣는 거 괜찮겠죠.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사막지대에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는 세례가 훨씬 유용하겠죠.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하여튼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온다. 그것은 똑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세례나 침례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제 세례받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하죠. 저는 죄인이었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거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그리고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앞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주님 앞에서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이제 물을 그 위에 뿌리거나 붓거나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 근데 상징적으로 그 사람이 물 속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머리 위에 물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는 잠긴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잠기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잘해서 일어납니다. 잘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되어서 내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의 상징으로 그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란 말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함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 생명을 받아서 예수 우리 주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의식은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옛사람의 장례식이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상징해주는 새 사람의 출생식인 겁니다. 그게 세례식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장례식과 출생식이 세례식 속에 들어있어요. 참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는 그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신앙에 성장하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죄의 몸인 자기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그 인식의 부족과 확신의 결핍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직도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고 있는 새 사람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깨달아, 나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는 걸 그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예전에 막 마구 방탕하며 함께 어울리던 거리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기는 새 사람이고 거리 여인은 그런데 만났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저예요. 저를 몰라요? 하면서 막 또 안깁니다. 그러자 이제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죠?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일화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5.1장이었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맨날 그냥 장만 오면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물살려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날부로 사람들한테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보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 사망. 사람들은 참 안 됐지만 잘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장에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이 다들 그냥 그때는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다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무수하고 피하는데 김익두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막 부시고 막 넋을 잡고 괜히 트집 잡고 막 싸움 걸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인사가 공손히 하고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김익두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김익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라는 말은 본래 자기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없으면서도 가장해가지고 억지로 막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사실 그대로를 의식하며 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1절 말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 말씀은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막 죄 지을 일이 생길 때 죄 지을 일이 생기잖아요. 살면서 막 어떤 때는 성질도 나고 어떤 때는 막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 지나가기도 하고 말로도 막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행동으로도 막 그런 사원의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는 나의 사람은 죽었다. 죄 짓는 나의 사람은 죽었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은 자리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의 사람은 죽었어. 네. 정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질 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질 때는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살아있어야 돼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기심, 자기 자랑을 위해서는 죽고 그럴 때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살아있어요. 그 반대로 살면 안 되겠죠.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게 사람의 본성이 확 바뀌지는 않겠죠. 참 어려운 일.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5분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우리는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늘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쪼록 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우리 주님 붙잡는 손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